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가 되시는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인간적으로 뭔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마태복음 설교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신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다.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가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왕이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왕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죽는 왕, 십자가의 길, 이 인류의 메시아요 왕임을 선포하는 그런 입성이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성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처절하게 죽으러 가는 거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그러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유명해지는 길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축복된 그런 상황도 아닌데 예수님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나도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인가?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감람산에서 오셔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준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준비하라는 게 뭐냐면 맞은편 마을에 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낙이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끌고 와라. 이 말씀. 자, 예수님이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아니, 왕이면 사실은요, 말을 타셔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이제. 옛날 이 드라마 사극이 재밌더라고. 옛날 어른들 재미없는 저걸 왜 보나 막 그랬는데
요즘 제가 그냥 드라마 볼 때 사극,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거였죠. 예, 왕건 뭐 이런 드라마. 요즘은 또 불멸의 이순신 이런 것. 그런 걸 보면서 역사도 공부하고 리더십도 좀 배우고 막 재밌어요 또. 근데 그런데 보면 뭐 예를 들어 왕이다 뭐다 그러면 뭐 타고 나타나요? 말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왕은요. 초라하게 낙이 새끼나 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말을 끌고 오라고 못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말 끌고 와라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왜 초라하게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그걸 타시려고 할까? 바로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이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 이게 창피하다?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요. 아니 좀 멋있게 군마, 막 백마 이런 걸 타고 좀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왕이다, 내가 뭐 시장이다, 내가 뭐다 이러면 사람들은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좀 뭐 창피한 얘기지만 저랑 아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다른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가셔서 취임 예배를 하게 됐어요. 토요일 날 또 경기도 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해가지고 뭐 화분도 보내드리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보통 이제 뭐 취임 예배다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노회라든지 이런 데서 주관을 하잖아요. 그런 거죠.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셔야 되고 또 다른 목사님은 또 축사를 해야 되고 어떤 목사님은 또 권면을 해야 되고 누구는 뭘 해야 되고 이걸 짜는데 한 분을 뺐다 넣었다 이거 막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삐졌대. 자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나도 노예에 뭐가 되고 나도 뭐가 되는데 왜 날 빼느냐. 그래서 막 난처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저도 목사지만 어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좋은 자리 아닙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좀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오랫동안 부재 중이라 좀 흔들렸던 교회인데 거기에 좋은 목사님 가셔서 담임 목사님 취임하시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누가 순서에 들어가면 어떻고 못 들어가면 어떻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안 하시네요. 근데 꼭 이 순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노예에 뭐가 되는데 내가 뭐가 되는데 나를 왜 순서에 빼느냐,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되겠느냐 이런 거죠. 솔직히 그게 뭘 중요하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초라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낙이 새끼를 타고 조랑조랑 이 어떤 그 사이즈 할 거 그거 생각해 보면 저 가만히 이 본문을 그려볼 때 참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겠구나.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열등감을 가졌을까요? 예수님 얼굴에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그런 얼굴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제는 짓밟히고 무너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대접받으면 안 된다. 낸데 나 정도는 이런 순서에 넣어야지.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일부러 나귀를 타시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런 장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초라한 모습,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께서 쓰임받는,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네 맞은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온다? 남의 재산이잖아요. 남이 기르고 있는 나귀와 새끼 나귀를 내 마음대로 가지고 와라. 이거는 조금 부당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 이거는 다른 사람의 거잖아요. 자, 근데 저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나귀 주인도 그렇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당연시한다는 거예요. 당연시. 자, 예수님 본문에 그런 직접적인 언급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도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미안한 마음 같은 거 없어요. 미안함이라든지 주저함이라든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이 시험 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예수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걸 끌고 오면 돼. 당연하듯이. 만약에 뭐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주인도 마찬가지. 자, 2절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당연하듯이 남의 것인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 키우고 관리하는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냥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 당연하듯이 끌고 오면 돼. 그리고 끌고 오는데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 근데 나귀 주인도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주저함 없이 그저 그냥 기꺼이 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보다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느낄 수 있는데, 자, 5절 6절 마가복음 11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 입장에서도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와 새끼 나귀 있을 건데 끌고 와, 풀어가지고 와, 당연하듯이 그걸 말씀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애지중지 키우다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저 그냥 순하게
허락했다는 말은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재수가 있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예언의 성취였다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는 이 나귀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온 게 없어요. 설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 주인이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몰랐지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 영광이다라는 영광이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왜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나귀를 끌고 와라, 그거 쓰겠다라고 하실 때 아무런 주저함 없으셨어요. 그 나귀 주인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그냥 기쁨으로 나귀를 내어줍니다. 자, 저는 그런 걸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은서 셋째가 저한테 아빠 이제 9월달 됐으니까 용돈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줘야죠. 우리 사랑하는 딸이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딸이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더 주고 싶지. 물론 약속한 게 있어서 한 달에 얼마 이거 주지만 사실은 아빠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하니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죠. 왜? 사랑하는 딸이니까. 아마도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나귀 주인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은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기르고 밥 주고 먹이고 키웠던 이 나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구나. 그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귀를 키운 것이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함이라는 태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으로 그것을 내어드립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귀 주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나귀 주인을 통해서 나귀를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준비거리라면, 준비하고 있는 거라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든 내가 지금 사업을 하든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귀를 키웠고 길러온 또 관리하고 있는 이 주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주를 위해서 마땅히 당연하듯이 그것을 드리는 이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내가 관리하고 있는 돈을 쓰시겠다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유산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드릴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랑 같아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드리고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 가운데 봉사와 감격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있었다고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주께서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봉사와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7절, 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예수님이 새끼 나귀에 앉으셔야 되는데 안장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처럼 그렇게 드리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무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합니까? 자신들의 또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갈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들을, 종려가지 나무들을 잘라서 그것을 펴고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봉사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더라 찬양과 기쁨과 감격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이 글로 다 표현돼서 그렇지 정말 축제와 같은 그런 어떤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감격이 있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거리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펴고 찬양을 하고 기쁨으로 춤을 추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감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지금 이 예배 시간도 이런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또 저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시고 정말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강대상을 2번을 내려쳤다니까 주저앉았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앉아서 오늘 성찬식 한다니까 빵 맛은 별로구나, 포도주 맛은 또 찌찌름하구나, 그냥 이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의식, 이것으로 1시간 반을 때우고 아무런 감격이나 느낌도 없이 집에 돌아가셔. 집에 가서도 물론 나름대로는 예수님 생각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과의 교제 시간도 놓쳐버리고, 예수님과의 어떤 감격적인 어떤 1대1의 그런 개인적인 예배 생활도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에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다가 토요일 날이 돼서 좀 미안한 마음으로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줘야 되겠다. 또 교회에 와서는 또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 예배 시간에도 졸다가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렇게 또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교회에서 먹으라니까 또 드시고 그냥 또 가시고, 그냥 이런 쳇바퀴를 돌듯이 이런 매일매일 매주마다 반복적인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격도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혹시나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인간적으로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성공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대접받으려고 대접받으며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겸손하신 모습으로, 그리고는 정말 나귀 새끼를 또 아낌없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며 기쁨으로 드리면서 감격하고, 또 자기의 겉옷을 던져가며 또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 그걸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 축제와 같은 이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도 좀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부산에 와서 어떤 분이 그 프로야구 그걸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겠지만 그때는 다른 이제 집사님하고 그 애기하고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갔더니요, 와, 정말 재밌더만요. 그냥 치어걸 아가씨들, 예쁜 아가씨들이 나와서 막 댄스를 치고 막 이대호를 막 응원하고 또 예를 들어 한 쿼터가 끝나면 또 쭉 나가서 또 사 먹고, 또 시작이 되면 다 들어와서 또 응원가를 부르고 부산 갈매기를 부르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경기를 보면서, 야구 경기를 보고 축구 경기를 보면서는 그렇게 열광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박수를 외치나, 예배 시간에 누가 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일어서서 찬양을 하면 저 사람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세상적으로 춤추고 놀 때는 그냥 옆에 사람은 의식도 안 하고 잘만 놀더만요, 그냥. 그 전에 2002 월드컵 때 제가 수원에서 세네갈 경기하는 거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지, 한번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처음 갔는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네갈하고 다른 나라하고 하는데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파도 그 응원 있잖아요. 파도 응원을 하고 또 막 사람들이 그냥 약한 팀을 응원하더라고. 나도 같이 따라서 응원했지 뭐 그냥 그러는 거예요. 막 세상적으로 스포츠를 관람하고 응원하면서는 그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는 물론 경건해야 되겠죠. 제가 경건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겉옷을 던져가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며 그것을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축제와 같은 예배와 감격과 은혜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루살렘 입성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감격하면서 영광된, 정말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너무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감사하고 기꺼이 자기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드리고 당연하듯이 드리고, 그리고는 자기의 겉옷을 던져가면서 종려까지 나무를 잘라 길에 펴면서 봉사와 헌신과 감격, 축제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믿음 생활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